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3일의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 3일의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은 쏜살과 같다 등등 시간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이 참 많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귀중하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3일 후에 죽는다면, 또한 3일 후에 죽게 된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은 저마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겠다라는 학생이 있었고, 애인이랑 여행을 가겠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 싸워서 연락이 끊긴 그런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화해하겠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동안 소망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기를 희망했고, 또 가난한 학생은 최고급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답을 들은 교수는 칠판에 단 한마디를 썼다고 그럽니다. Do it now. 바로 지금 실천하라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세냐면 41세였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왕이 되기 1년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후반부에는 정치를 잘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좀 풀어달라라는 것이죠. 원로들의 이야기는 친절하게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또래 소년들이라고 나오는데 자기와 이런 동년배들이죠. 그들은 무슨 소리냐, 더 엄하게 해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르호보암의 3일, 이 3일이 그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중요한 3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이 솔로몬, 잘하는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똑똑했는데 르호보암은 좀 모자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잘 알고 있어도 솔로몬에 비해 좀 많이 모자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부인이 1000명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들도 많았겠죠. 아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에 오른다라는 것이 꼭 장남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들 가운데 그 중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르호보암이 지혜롭고 능력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출신이 어디냐면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의 출신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치열한 경쟁에서 왕위를 쟁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머리도 좋았고 처세술도 뛰어났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으는 것을 보니까 인간관계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충분한 예선전을 치르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후반기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영토인데 세겜에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모셔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죠. 그들이. 그게 큰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이 큰 게 아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너무 힘드니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다녀올 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듣고 오겠다라는 것이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르호보암의 인생에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3일 동안 무엇 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서 그냥 회의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죠. 뭐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르호보암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아, 여기에 분열이 이렇게 있구나. 상처가 있고 참 힘들구나. 이걸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해본 것이 없는 그냥 다른 나라,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똑똑해서 기도를 더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경험이나 방식을 믿지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회에서 마치 낙오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승리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다윗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더라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 찾아다니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 찾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내 인생의 3일, 내게 주어진 3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3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기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시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르호보암은 성공을 맛보았었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그 과거의 영광이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공했던 것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자꾸 그것만 붙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부를 이뤘을 때도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훗날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대하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나쁜 짓이 악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면 바로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 자신의 회개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만나면 너무 더럽거든요. 내가 나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면 결국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나를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나도 안 보이고 중요한 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스토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엄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핵심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인데,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임기응변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그때 한 가지만 피하려고 그러면 결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둔해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미련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래서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3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면 승리합니다. 그게 다니엘이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이것저것 사람들의 의견을 따지지 말고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찾으면서 전화 걸고 조언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정이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3일의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
주